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르로다. 그래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첫째 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6째 천사가 불나팔, 7째 천사가 불나팔이 아직도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란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저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이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의 9장에서는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째 나팔과 6째 나팔은 우리 계시록 8장 13절에서도 본 것처럼 바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외쳤던 화 그 세 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 첫 번째 재앙이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화가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계시록 9장에 나와 있고, 그 세 번째 화, 세 번째 재앙은 1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그래서 그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 것이 곧 계시록 8장 13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했던 화 중에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 9장에서는 바로 독수리가 말했던 세 화 중에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바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올려놓은 그 그림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저갱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무저갱이 열려서 그 무저갱 속에 있는 바로 그 무저갱의 사자가 올라왔다 하고 오늘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해서 바로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이라 하는, 아볼론이라 하는 그 파괴자라 하는, 바로 그 아볼론이다, 아바돈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하면 파괴자고 헬라어로 아볼론이라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파괴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저갱의 사자라, 바로 그것은 이제 적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적 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7절 8절 그런데 보면 바로 그 적 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왔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머리는 7이고 뿔이 10이라 하는 그 짐승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7장 7절 8절에서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래서 장차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 이름은 바로 멸망자라.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요, 그렇게 해서 파괴자요, 멸망자라.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그 적 그리스도가 이름이 멸망자인데 멸망을 시키려고 올라왔다가 이제 멸망을 받을 자라, 그렇게 계시록 17장 7절 8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가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일하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바다에서 올라온,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머리는 7이요 뿔은 10인 그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렇게 해서 바로 적그리스도는 42달 일하는데,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보면 42달 일하고 나서 42달 그 일할 권세를 받은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자가 오히려 예수님께 멸망을 당해서 파괴자가 예수님께 파괴를 당하는 것이 바로 그 42달이 끝났을 때인 것입니다. 그 42달은 바로 3년 반인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와가지고 42달 3년 반을 일하고, 예수님은 이제 42달 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파괴자를 파괴시키고 그 멸망자를 멸망시켜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올라왔다는 것은 최후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적그리스도가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이 3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림에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을 3년 반과 똑같이 그 시기를 맞춰서 그려놓았고, 그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그 밑에는 화 1, 화 2, 화 3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가 곧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인데, 그 해당 기간이 바로 3년 반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 무저갱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부터 보면은 오늘 계시록 9장 1절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래서 이제 5째 천사가 이제 앞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세트 재앙이 순서대로 동시에 세트로 오고 나서 그것이 바로 이 3년 반의 징조가 되어서 이제 5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트 4개의 나팔 그 재앙이 있은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3년 반에 들어와서 바로 무저갱이 열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요, 하늘에서 땅에서 이제 별이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니까요, 그 별은 사람이든지 뭐 마귀든지 천사든지 그 셋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렇게 해서 인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격이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인격이 있고 마귀가 인격이 있고 천사가 인격이 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격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될 수가 없고 이제 남은 것은 사람이냐 천사냐 마귀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마귀가 될 수 없는 것은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기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자기가 열고 또 무적행에서 또 자기가 나오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론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해서 무적행에서 무적행의 사자가 올라왔는데 그럼 마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무적행을 열고 또 자기가 거기서 나오 그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석에서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이제 이사야 14장 12절에 그때의 그 계명성이 그 마귀를 보고 계명성이라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시절의 적그리스도는 바로 바벨론 왕이 적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그 바벨론이 마치 계명성이고 계명성이 그 떨어져서 이제 그 땅의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계명성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별이라 해서 다 마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별이라 할 때는 성경에서 이사야 14장 12절과 같이 마귀를 별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별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하는데 그 별은 바로 거룩한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8장에 보면 그것을 해석해 놓았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의인들이라.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봐도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촛대를 거느실 때에 그 7별은 바로 교회의 사자라. 교회의 사역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별로 비유가 되었다 하는 것이.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별을 두고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천사라 하기도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이제 천사라는 것이 확실한데요. 그 이유는 그 마귀가 될 수는 없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또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람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무적행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남은 것은요 바로 천사뿐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계시록 9장 1절에서의 이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연히 했을 때에 이 별은 바로 천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외경 같은 데 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도 이 주석에서 본 것인데요. 외경 에녹 1서 같은 데 보면은 제가 직접 찾아본 거 아닙니다. 그 주석에 에녹 1서 외경이라는 그 에녹 1서라는 그 외경이 있는데 그 에녹 1서의 19장 또는 20장에 보면은 그 무적행을 담당하는 천사가 바로 우리엘이라 하는 7명의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우리엘이 무적행을 담당을 했다.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은 참고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록만 봐도 이 별 하나가 무적행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적행을 열었다 할 때에 그 별 하나가 바로 천사라는 것을
계시록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여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아니죠.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마귀가 될 수가 없죠. 마귀가 열쇠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문을 열어가지고 자기가 또 그 속에서 나와요. 그 마귀는 한 마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요 계시록 20장을 보면 그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9장만 봐도 이제 사람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니까 천사밖에 더 있습니까? 천사가 확실한데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에 봐도 그것을 천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중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그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 그래서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바로 이 9장의 그 별 하나가 같은 천사지요. 이제 에녹서를 참고한다면 에녹 1서 19장 20장에 바로 무저갱을 담당하는 우리엘이라 그렇게 그것이 이제 그 에녹 1서가 뭐 확실한 것은 어제 외경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에 따르면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천사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분명하게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 하나는 천사라는 것은 뭐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천사가 무증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증행을 여니까 거기에서요, 근데요, 처음에 2절에 그가 무증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그렇게 해서요. 그 무저갱에서 아주 시커먼 연기들이 막 올라왔다는 것이. 그런데 그 연기가 얼마나 그 강한지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질 정도다. 됐다. 자, 이 말은 이제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 어둠이 가득 차는 그 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3년 반이 이제 지금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3년 반이 되었을 때에 세상이 이와 같이 마치 무저갱에서 화덕의 연기와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시커멓게 어둡게 할 정도로 세상이 혼탁해지고 아주 영적으로 깜깜한 그 시간이 닥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요, 그 연기 속에는 메뚜기 같은 아주 그 귀신들이 올라온다는 것이. 이것은 메뚜기가 실제로 이제 황충이 메뚜기인데, 실제 메뚜기가 아니고 지금 영적인 것을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실제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실제고, 우리가 지금 이 육으로 볼 때는 그것은 이제 나타나는 어떤 이 현실에서는 이 세상의 이제 그 혼란과 무질서와 아주 그 심상치 않은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그 악이 가득 차는 그런 그 시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영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그
메뚜기 같은 귀신들이 많이 나와서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 귀신들이요. 아주 정갈 권세 가진 귀신들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이. 그런데요. 하늘에서 이제 명령이 떨어지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요. 메뚜기는 원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메뚜기 재앙인데 이것은 이제 그 메뚜기와 같은 영적 세계의 귀신들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바로 이 나팔 재앙 그 재앙이 있기 전에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그 3년 반 직전에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7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이제 삽입장인데 제가 그 삽입장 4개가 어디 시기에 해당하는지를 제가 그림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삽입장 4개는 요한계시록에서의 삽입장은 4개가 나오는데 이 삽입장 4개는 다 3년 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삽입장은 4개인데요. 처음 삽입장이 7장인데 그것이 3년 반 직전에 일어나는 삽입장인 것입니다. 그 시기로 따지면 7장은 이제 삽입장은 다 떼어서 봐야 됩니다. 삽입장 4개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흘러가는 시간 순서에 있지 않는 것이고 삽입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로 빼서 시기를 정해보면요. 그 3년 반이 다 기준인 것입니다. 3년 반에 관련된 다 그 삽입이 3년 반과 관련되게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첫 번째 삽입 7장은 바로 3년 반 직전에 있을 그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입니다. 그 7장이 바로 이 하나님의 14만 4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찍었다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년만 직전에 이마에 인 맞은 사람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이 황충 귀신, 정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 귀신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메뚜기는 땅과 땅의 풀과 그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야 하는데 이 황충 귀신은 그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해야 하는데 그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3년 반이 이제 들어와서 지금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 지금 5째 천사가 나팔을 분 것은 5째 나팔 재앙은 바로 3년 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가 딱 맞는 것입니다. 3년 반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고 그 이마에 인침 받은 사람들은 3년 반 전이지 않습니까? 그 3년 반 직전에 그 14만 4천 또 큰 환난 가운데서 흰옷을 입고 정려나무를 가지고 나온 바로 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을 빼고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이스라엘 믿는 자들과
이방에 믿는 자들 빼고 그 사람들은 3년 반 전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3년 반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첫 번째 다섯째 나팔 재앙이 와가지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받는 재앙이 바로 다섯째 천사의 분나팔의 재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황충 귀신들이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데, 바로 얼마나 동안 행하느냐? 5달을 행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서 이 5달 동안 그 귀신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그 괴로움과 같은 그 어떤 병을 일으킨다는 것이 병. 그게 애굽장으로 보면요, 독종을 일으킨다. 그게 우리 출애굽에 보면요, 독종재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메뚜기 재앙과 독종 재앙이 같이 있는 것과 같은, 함께 오는 것 같은 합한, 메뚜기 재앙과 독종 재앙을 합한 재앙과 같은 그 재앙이 바로 이 5번째 천사의 나팔의 재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지는 않고, 그리고 5달 동안 괴롭힌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반에서요, 5달이 가니까 3년 3년 1개월. 3년 1개월 남을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 재림이 3년 1개월 남을 때까지 그렇게 괴롭힌다. 5달 동안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3년 반 중에 5달은 바로 이 5째 천사의 나팔이 재앙인 것이에요. 5째 나팔 재앙이 바로 3년 반 중에 앞에 5달을 이제 그 5번째 재앙이 있는 것이고, 이제 6번째 재앙은 바로 예수님 재림 3년 1개월 남았을 그때의 6번째 재앙이 그 6번째 나팔 재앙. 이제 화로 말하면 첫째 화, 둘째 화가 그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날에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황충의 그 메뚜기의 모양이 있는데요, 그 메뚜기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아니고 그 귀신들이다. 귀신들. 그러니까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준비한 말들을 갖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에 도달해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그 쏘는 살이라 하는 촉을 말하는 촉이 있어서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요, 영적 세계의 이것을요, 7절에서 오늘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의 그 황충의 모양을 만약에 그 모양으로 그린다면요, 아주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요, 완전 귀신들이다. 귀신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5달 동안, 특별히 이마에 하나님의 임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그 독종과 같은 병을 일으킨다. 그 말인 것이.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그런데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그래서요, 그 무적행 속에서 바로 이 파괴자, 멸망자, 아바돈, 아볼론, 무적행의 사자, 바로 적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났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귀신들과 같이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미요, 7년 환란 때부터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이 적 그리스도는 나오는데 그 적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그 적 그리스도의 영, 그것은 이제 그 무적행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무적행에서. 그래서요, 그 무적행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황충과 같이 그 3년 반에 앞에 있는 5개월을 그렇게 이 세상을 극도로 메뚜기와 황충과 독종을 합친 그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이 첫째 화라는 것이에요. 독수리가 말했던 첫째 화라. 그래서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이제 첫째 화는 지나갔고 아직도 이후에는 화 둘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화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나오는 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데 유브라데의 중심으로 한 유프라테스라는 것은 그 아랍 지역입니다. 아랍. 특히 그 이라크 지역.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 3분의 1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을 해서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재앙들이요, 그냥 아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그 계획함 속에서 3년 반이 되었을 때에 3년 반이 시작이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렸을 때,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 그리고 그 다섯째 나팔에서는 5달 동안 그 재앙이 있고, 그럼 여섯째 나팔이 불려가지고 재앙이 닥칠 때는 이제 그년 월 일시에 하나님 딱 정한 때에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16절에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이는 2억이라는 것입니다. 2억. 그리고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고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그렇게 해서요. 이것은 지금 이제 이 그림은 영적 상황입니다. 영적.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 그 전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큰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모습이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 모습으로 영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큰 전쟁,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으니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래서 그 영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전쟁이 이 모습이라는 것은요, 그 전쟁이 얼마나 그 심각한 전쟁이라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해서요,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피 터지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 21절에 그 전쟁이 끝이 났을 때, 다시 말하면 6째 나팔 재앙이 끝났을 때에 독수리의 그 두 번째 화가 끝났을 때에 이 재앙이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3분의 2, 세계의 3분의 2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3분의 1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부 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한 군데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말이 있고, 그 영광을 돌렸다는 말도 회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이 회개 안 했다 하는 강팍한 심령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은 이제 큰 지진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말하면 3년 반의 그 대환란을 겪고 나서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말이요, 누그러지고 좀 순해지고 마음이 좀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고는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이 그래도 좀 마음이 이제 숙연해지고 이제 좀 마음이 좀 열리고 마음이 좀 이제 그 후회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는 회개가 터질 그 마음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른 어떤 데서도
그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빼고는 요한계시록에서 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이요 강팍해요. 세계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하니까요 대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대환란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래서요 대환란이 어찌 보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때는 이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안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과는 반대고 하나님에게서 먼 그런 그 심령이 다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올 수밖에 없고 대환란이 와야 그래도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안 나가다가 마지막이라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갑다. 아, 하나님이 정령 계신갑다. 그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서야 그때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을 밑에서 다 회개하는 사람들 많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이제 여섯째 나팔지향이요, 이렇게, 독수리가 말한 두 번째 화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요, 첫 번째 화가, 지나갔을 때, 다섯 번째 나팔지향이 지나갔을 때는요, 우리 오늘 다섯 번째 나팔지향 끝에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르다. 그렇게 해서 첫째 화가 지나갔다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섯째 나팔지향이 끝났을 때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런데요, 어디에 있느냐? 11장 1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11장 14절은 오늘 이 9장 21절 뒤에 나와야 되는데 저 11장 14절에 저 뒤에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11장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섯 번째 나팔지향 바로 독수리가 말한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속히 세 번째 화 곧 일곱 번째 화가 이르리로다. 이렇게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말을 해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 삽입장이 딱 가로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우리 계시록을 읽어가지고는 절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9장 21절에서요, 이제 11장 14절로 넘어가가지고 읽어야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읽어 나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0장 1절에서요, 11장 13절까지는 딱 삽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장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10장 1절에서요, 11장 13절의 그 삽입장의 그 시간은 바로 3년 반 전체인 것이에요. 3년 반 전체. 그래서 제가 그 그림에 3년 반 밑에다가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이다. 그렇게 적어놨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삽입장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삽입장은 요한계시록 7장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7장의 그 시간은 3년 반 직전이고요. 이 10장 1절에서 11장 13절 이 계시록의 두 번째 삽입장은 바로 그 전체 3년 반 전체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반 밑에 바로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이라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요 우리가 10장 11장에 보면요 그 기간이 42달이다. 또 1260일이다. 또 그렇게 땅에 사는 자들이 있을 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땅과 하늘이 구분되어져서 말을 해진다는 것은 벌써 땅과 하늘이 구분되어진다는 것은 이제 3년 반 때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의 이 삽입장은 바로 3년 반 전체 기간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삽입장 4개를 보면요 3년 반 직전에 삽입장이 7장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요 3년 반 끝나기 직전 제가 그 그림의 3년 반 완전 끝에다가 화살표를 하고 17장 18장 그렇게 써놨는데요 이제 그림이 그런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시간은 3년 반이 끝나기 직전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절 그것이 이제 4번째 삽입장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는 내용인데 바벨론이 멸망된다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이 되는 것은 3년 반이 끝나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 전이거든요. 그래서 3년 반 삽입장 전체는 다 3년 반에 해당 관련이 있어요. 3년 반이 중심인 것입니다. 3년 반 직전에 7장, 3년 반이 끝나기 직전에 3년 반이 끝나기 직전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17장, 18장이 같이 이제 삽입장, 4번째 삽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 전체를 말하는 삽입장이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이고 12장 1절에서 14장 20절까지 그러니까 12, 13, 14장이 연달아서 이제 3번째 삽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삽입장을 빼고 보면은 시간이 통한다 그 말이죠. 시간이. 그래서요 오늘 이 9장 21절에도요 그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을 빼고 9장 21절에서 11장 14절로 넘어가면 딱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희한한 것이에요. 그래서 삽입장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기록하라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께서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그 삽입장은 그러면 왜 있느냐? 그것은요 제일 중요할 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할 때. 자 그래서요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5번째 나팔재앙, 6번째 나팔재앙이 끝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왜 이렇게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 그리 삽입을 해놨느냐? 그 이유는 바로 7째 나팔이 제일 또 7 나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이 3년 반에 있을 세 가지 재앙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7째 나팔인 것입니다. 그 7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고 7째 나팔 속에는 7대접이 있고 그 7대접이 제일 무서운 재앙인데 그 재앙이 끝났을 때 곧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7번째 그 나팔이 그렇게 중요하고 7째 그 나팔은 또한 이제 3년 반에서의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렇게 3년 반을 한때, 두때, 반때로 따졌을 때는 반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로 바로 가지 않고 일곱째 나팔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 앞에 삽입장을 해놓는 것이에요. 삽입장. 그래서 3년 반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은 일곱 대접이 나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끝이 나니까 그 전에 그 중요한 그 부분에다가 또 3년 반을 그렇게 딱 삽입해놔서 3년 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3년 반에 어떠한 일들이 또 있는지 그것을 삽입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삽입장은 중요할 한 그곳에 가장 중요한 그것이 있기 전에 이제 삽입장을 해놨고 그 삽입장은 전부 다 3년 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삽입장을 이제 4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첫 번째 삽입장은 바로 7장인데, 7장은 이제 3년 반 재앙이 들어가기 전에, 그 제일 중요한 것이요,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 대환란이 있는데, 그 3년 반 대환란 전에 또 7장을 딱 해놓고, 삽입을 딱 해놨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삽입장이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인데 그것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오고 곧바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7번째 나팔 전에 또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 삽입을 딱 해놨고 또 이제 그 7 대접이 내려지기 전에 7 대접이 쏟아지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요, 7 대접을 또 말하기 전에 또 12장, 13장, 14장에 12장 1절에서 14장 20절까지를요, 하나로 해가지고 또 삽입을 딱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요, 바로 예수님 직전에 7 대접도 쏟아지고 7 대접이 쏟아지면 이제 예수님 재림이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바로 17장 18장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받는지에 대해서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직전마다 그렇게 이제 삽입을 해놨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바로 삽입장 중에서 두 번째 삽입장에 해당하는 10장을 다음 주에는 이제 10장 1절에서 11장 13절까지인데요. 나갈 때는 이제 장수대로 일단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